오늘 말씀은 이제 그동안 역사 이야기 또 다니엘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앙 삶에 대한 그러한 스토리가 이제 지나고 이제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에 관한 말씀들로 12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 553년경, 그러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 553년인데 그 벨사살 왕이 맨 마지막 왕이에요. 그 땅이 539년, 그러니까 이 13년 정도 이 사람이 통치한 이후에 그 땅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이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 다니엘에게 이제 내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이 나라들, 제국들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꿈의 첫 번째 머리에 큰 금신상,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두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끝에는 10발가락은 이제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의 그 신상이 바로 이 인류의 역사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 내 짐승도 역시 그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이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가 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기록한 그 대략의 진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또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은 항상 그런 게 아니죠. 어떤 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그 사람들은 절대로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꿈을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줬다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왜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알게 하고 그러나 해석은 모르게 할까요? 뭐 때문이죠? 바로 그 꿈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 주려고요? 믿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뭐하도록? 해석하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환상으로도 하죠. 그런데 그 환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통해게 하는 말이 너희가 천기, 하늘의 천기, 날씨는 구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구별할 줄 모르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이게 흐리겠다. 이제 좀 있으면 비가 오겠다. 우리가 알죠? 특별히 관절염 있는 분들은 금방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 여기가 왜 이렇게 쑤시지?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하면은 여지없이 그 하루 뒤든지 뭐 이틀 뒤든지 뭐가 와요? 소나기가 오고. 그래서 아주 일기예보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아이고 여기 왜 이렇게 아파? 그러면은 비가 오고. 우리 몸이 또 그걸 알게 되죠. 또 어떤 경우는 이 예전에 지진이 일어날 때, 중국의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날 때 뭐 어마어마한 개구리들, 뱀들이 막 어디로 막 피신해서 도망가고 막 땅속에서 사는 짐승들이 막 이렇게 막 산 위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왜 저러지 했는데 며칠 후에 뭐가 일어나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짐승들은 그거를 알아요, 자기들이. 또 사람도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오고 있구나, 비가 오고 있구나, 이거를 몸이 느끼고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어떠한 시대적인 어떠한 흐름들을 통해서 흐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 안에 하나님은 누구세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 시대적인 어떠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 가며 지금이 어느 시기며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메시지는 꿈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꿔도 그들이 해석을 바르게 못하고 박수 무당들이 와가지고 그걸 해석해 준다고 해도 엉뚱한 해석만 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징조에 관하여서는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회과학적으로 풀 것이고 자연과학으로 풀 것이고 그냥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럴 거야 하면서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설명해주고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이거는 박사들 풀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회과학자가 풀 수 없는 거죠. 이 메시지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만 이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칼 마르트라고 하는 신정통주의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성경과 신문을 같이 봐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봐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영어 성경도 있고 뭐 중국어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이 있지만 만약에 거기다가 내가 모르는 나라의 말을 성경인데 내가 모르는 나라의 말을 누가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갖고 왔다고 쳐보세요. 이게 성경이라고 말 안 하면 제가 이게 성경인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까막눈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보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보고 있지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이 땅에 관련된 어떤 이 사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해 가실 때 우리는 성도들만이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도둑처럼 주님이 오실 때 아무도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둑을 그냥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 막 이렇게 혼탁하고 지금 이 미국의 대선이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미국의 어떠한 그 선거 부정을 넘어서 이제는 국제적인 어떠한 이 부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러한 이 미국 내에서만 있었던 이것이 이제는 뭐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만들어낸 이러한 이 컴퓨터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막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뭐 반박하고 있고 뭐 이렇게 막 서로 간에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빅테크라고 하는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트위터 뭐 이런 사람들 또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글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과 막 공모해서 막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면서 막 지금 뭐 그렇다 아니다 막 이렇게 공방하면서 나가는데 이게 점점점 커져서 만약에 국제적인 어떠한 이러한 사건으로 변하게 되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큰 일이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이 사회주의의 대결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과 이 거짓에서 이거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그런 싸움도 될 수 있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엄청나게 큰 영적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나중에 판결이 나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성도들은 뭐를 통해 봐야 됩니까? 뉴스를 통해 볼 필요가 없어요. CNN이라든지 뭐 이런 MBC, ABC 벌써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들을 지금 양산해내고 있습니까? 하루 만에 뒤집어지는 폭스뉴스도 마찬가지고 하루 있으면 드러날 일들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지금 오늘 보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 KBS, MBC 마찬가지예요. 하루 만에 뒤집어질 일들을 계속 말하고 있고 SBS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우리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요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바르게 말한다라고 생각해 왔었고 그것이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자기들 마음대로 편향되게 하고 있는지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언론들이 이렇게 되지? 왜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가지? 우리 성경을 통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바로 큰 입을 받은 자, 큰 입을 받아서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는 게 큰 입.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큰 입이 뭐겠어요? 말하는 자죠. 언론밖에 더 있겠어요. 그 큰 입이 정부로부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으로부터 그리고 그 권세가 사탄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온 세상을 거짓으로 홀리고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요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했지만 이 언론만 통제하면 온 세상 속이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언론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거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쪽에 있는 자들도 위험성은 마찬가지예요. 보수적이고 또 뭐 이렇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애국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나에게 애국을 하고 나에게 충성을 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거짓으로 끌고 갑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반대를 하죠. 야 저거 적그리스도네 저거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저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대적을 하는데 대적하다 보면은 그 반대쪽에 있는 이쪽에 위험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또 다른 애국심을 이용하여 이 믿음으로 살려고자 하는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보수적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5장을 보면 6장을 보면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다리오가 새로운 페르시아가 건설되어서 다리오가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다니엘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총리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두 총리가요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 나라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라를 단결시켜야 되고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고 왕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갖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 처음 나라의 어떤 불안정한 그러한 국민들을 딱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뭐를 이용합니까? 이 사람들이 애국심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그 사람 가두세요.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만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거 그렇지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될 때 애국심을 끌어내야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통치하게 해야겠구나 하면서 왕을 뭐를 만드는 거예요? 왕 중심에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것처럼 왕 중심의 애국심을 이용한 뭐예요? 신앙. 애국심을 이용한 신앙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쪽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적그리스도는 자기들의 제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권력을 잡고 거짓말로 우편 투표라든지 뭐 이런 걸로 분명히 나중에도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쪽에서 이 신앙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할 뿐만 아니라 이쪽 반대쪽에서는 크리스찬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우리는 보수야 뭐 이러면서 그 성도들이 이 성도들의 애국심을 호소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국가와 하나님을 이코를 시켜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거는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거는 곧 대통령, 왕을 위해 주는 거야. 저 왕, 하나님 경외하는 왕이잖아. 하나님 사랑하는 왕이니까 저 왕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 서포트를 해야 돼 하면서 국가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하나로 뭉쳐버리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는요, 이것도 아주 위험한, 그래서 속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애국 보수, 저도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많이 수용하고 동의하고 그러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잘못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성도들이 그렇게, 현재로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애쓰고 힘써야 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야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하면서 거기에 만약에 신앙을, 우리의 크리스찬의 신앙을 거기다가 몰고 그거를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잘못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양 끝에 있는 것들은요,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이쪽 끝에도 뭐예요? 거짓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쪽 끝에도 성도들의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자기 멋대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쪽이나 양쪽에 다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뭐를 봐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쪽 편도 주의해서 봐야 되고 이쪽 편도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주의해야 될 건 오히려 이쪽 편일 수 있어요. 여기는 아예 드러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아예 드러났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가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가지만, 이쪽에는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국가 중심, 이런 이 애국심과 기독교 신앙이 같이 섞여가지고 이게 신앙인지 애국심인지 헷갈릴 정도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교회는 또 잘못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잘하고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항상 말씀에 서 있는가? 이게 말씀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가?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이쪽에 있다 할지라도, 이쪽에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혹시 너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경계선을 우리가 침범하여 넘어가면 나중에는 애국심이 뭐가 돼요? 신앙이 돼버려요. 애국심 이코로 신앙이 돼버리면 이거는 벌써 국가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숭배를 빙자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어디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이게 과연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오히려 분별하기 쉬워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우리가 분별하기 쉬워요. 글로벌리스트,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국가 단위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하나가 뭐예요? 돈으로 세계를 지배해서 이 세계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단 숭배자죠. 그 사람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분별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분별하기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 나가면은 우리가 애국심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것으로 애국심과 섞여버려 가지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이것에 주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지, 기도와 말씀 가지고 나가야지, 우리의 생각 판단으로 함부로 결정하고 막 나갔다가는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이미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 7장은요, 이 전체가 이제 마치 뭐가 같냐면, 이걸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요한계시록 읽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다 마지막 장까지 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함축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특별히 7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짐승도 나오고 뭐도 나오지만 여기에 특별한 분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13절에 보면 인자입니다. 인자. 13절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족속과 방언이 그 앞에서 뭐를 흔들어요? 무슨 가지라고 감람나무 가지라고 하겠나요? 예, 그걸 흔들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런 그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이 9절에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자가 오셔서 또 21절부터 22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보면은 원한을 풀어주셨대요. 누구의 원한이요? 성도들의 원한. 그러면은 성도들이 언제 원한을 갖고 있었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이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었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의 원한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랬더니 너희 동료 종들과 그 형제들도 너희와 같이 고난을 당하여서 그 수가 차기까지니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요, 몇백 년 차이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가 이게 BC 600년경인데 500 어간에 500 몇 년이에요. 지금 이게 553년이니까 다니엘이 언제 이거를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540년이 50년이든지 540년이든지 어느 그 어간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AD 100년경에 AD 90년경에 쓰여졌는데 이게 엄청난 그 갭에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같은 영이시기 때문에 같은 성령으로 보여주시게 되면 똑같은 거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은요, 작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이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누구의 원한이래요? 여기에 보니까 성도들의 원한,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왜 여기에 보면은 왜 너의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의 원한이 아니라 성도의 원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또 세계에 있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 이런 모든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성도이죠. 그 성도들이 원한을 얻었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되면은 이스라엘도 그 성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교회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함께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마지막이 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과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성경으로 이 문제들을, 이것들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시험이나 뭐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내 개인의 감정과 또 어떤 그 도덕감, 정의심 이런 거로 볼 게 아니에요. 뭐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면 그 숙제를 잘 풀어야 되죠. 그 푸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풀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야 되죠. 막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풀면은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큰 계명 2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